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끝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죽는 장면이 사사기 2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 죽는 장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사기가 부분적으로 끝부분이 여호수아서 끝부분하고 겹치는 시대예요. 한편으로는 겹쳐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오늘까지 앞부분에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반적인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사사기를 쭉 연대별로 봐가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험하신다는 사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온니엘 사건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끝부분이랑 사사기 이 3장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끝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사기 나오는 부분이 향후 사사기 동안에 있을 일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다 싶지만, 이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신앙은 이게 타락하는 게 더 이렇게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고, 한번 타락하기는 쉬워도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정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거는 금방 들어와가지고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질적인 그런 가치들은.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게 한번 그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가치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고 있는 가치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우리들끼리는 공감하는 거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는 안 받아들여져, 또 받아들여져서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동성애 문제를 예를 들어서 논의할 때, 그걸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도 뭐 많지도 않았지만 범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쉬쉬하고 보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해괴망측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이 자꾸 그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어느 선에서 그래 저것들은 저 사람들대로 놀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그걸 이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도 신앙적 그런 세상적 가치에 젖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늦어지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아이들 공부를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언제부턴가 이것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됐거든요. 늦어지게 되면서 이게 결혼 자체는 늦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철이 드는 시기도 늦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지면서 또 동시에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도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를 돌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유학했을 때니까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유학 중일 때 그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이제 좀 백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 나라에서는 노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우 장남이 부모를 돌봅니다. 근데 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돌봅니다. 내가 돌보다가 잠깐 유학을 나왔고 돌아가서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돌볼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아들하고 결혼했으니 당연히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게 우리의 가치였고, 뭐 어른들을 불편해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서는 불편해하지도 않고 아마 잘 지낼 거야. 또 부모님들께서도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정말 집사람한테 누님들한테보다도 집사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게 우리들에서 어떻든 부모는 자식이 돌본다. 성경적 가치입니다. 이게 유교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였는데 지금의 이 얘기를 꺼내면 시대랑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한번 편안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현실을 모르고 목사님 저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어긋장을 치는 마음으로 절대 부모 모시지 마십시오. 부모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다음에도 자식 쪽으로 걸어가지도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그건 또 좀 지나치지 않나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모순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소위 그 신앙적 가치도 그렇고 정신적 가치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들도 한번 이게 타락하게 되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내면서 조금씩 타락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사사기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걸 누가 쓴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꼭 뭐 신앙에만 내가 얽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좀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내 힘이 미치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굳이 그렇게 하고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굳이 믿는 사람하고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우상 숭배도 일부러 한 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가고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사가 아무리 당신들 죄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성이 있거든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누구 입장이 맞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든 자기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한다든지 혹은 예배에 대한 그런 게으름이 있다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를 버렸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바빠서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 거고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으면 못 나온 거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린 나름대로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중에 이제 보김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선지자입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김이라는 뜻이 크게 울다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마음을 돌이켰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냥 울은 겁니다. 울은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 뭐 자신들이 거기서 대해서 아닙니다 뭐 하긴 그래서 그냥 울긴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네들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의 뜻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고쳐야지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거나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의 회개란 말은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리고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말의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정의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회개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태도를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회개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언어적 특성상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 그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수부라고도 부르고 나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뜻 자체가 똑같아요, 두 개가.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삶을 갖지 않는 거, 그게 회개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용어상 특징적으로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또 잘못을 고백하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자복이라고 부르죠.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그거랑 회개란 말이 섞여버리는 바람에 삶을 고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기존적 가치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를 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미워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부터 고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거지. 예수 믿고 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찬송은 부르는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성품들, 남들은 모르나 숨겨진 오래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안 고치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거든요. 그 제단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행동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행동을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전쟁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삶이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평화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아도 뭐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 착각한 게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이다. 제가 진멸이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에 젖는 바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다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칼에 죽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는 전쟁을 알게 하는 거. 왜냐하면 전쟁을 겪게 되면 그 전쟁에 참혹함이 있잖아요. 참혹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다음에 아들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했을 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결국은 전쟁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왜 사람들이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부모님들이 6.25를 겪으신 분들인데요. 30년대 생이시니까 6.25를 겪으신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쯤 갈 때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피란을 가더라도 옛날에 나는 너를 업고 부모님은 이제 삼척 지역에서 저기 아래까지 피란을 가셨거든요. 부산까지.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업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네가 너무 어려서 피난을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다. 그런데 네가 이제 네 발로 걸을 수 있으니 너도 보따리 하나 메고 피난을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아주 날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 정보부대 군대 오래 계셔가지고 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셔가지고 아주 그 민감해요, 그 가치를. 그런데 지금같이 전쟁이 없는 세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특별히 겪지 않고 있는 세대인데 그렇다고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스로는 우리는 평화야,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어쩌면 사사기 시대가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적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너희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비율을 따지면 2배, 3배 이상 인원이 많거든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되겠냐 했는데 종이 됩니다. 인구가 2배, 3배, 4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되고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이 사람들을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전쟁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에서 보시면 되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전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쟁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겪었던 전쟁, 그런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이라든지 뭐 여리고라든지 그런 관련된 과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있잖아요.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전쟁을 벌였던 기브온에서 전쟁 벌였던 거, 하솔에서 전쟁 벌였던 거,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도 죽었고 2세대도 죽었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니까, 근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은 사람들은 죽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6.25를 겪은 세대들은 죽을 거고, 또 그 다음 세대들도 죽을 거고, 늙어 죽을 거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희들은 왜 전쟁을 모르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써야 했거든요. 직접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출애굽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줬었어야 돼요. 근데 부모 세대가 그걸 안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1세대, 2세대가 지낸 3세대 사람들이다 라는 뜻도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는 거, 이런 걸 전혀 몰랐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 요단강을 멈춘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쟁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어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뭘 안다, 모른다는 용어보다는 부부관계를 뜻하는 용어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야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 통해서, 전쟁 속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 들어는 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모른다는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그들이 경건하지 않다거나 무슨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깊이 알라,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딴 데 마음을 돌렸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이 음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알다란 말의 반대말이 음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 쳐다보는 거 하나님 음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단순하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것도 맞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전쟁의 그런 상황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역사,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이 주워들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주워들은. 근데 주워들은 신앙은 정말 필요할 때 역사를 못합니다. 이게 신앙이 진짜로 역사하려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게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그게 가슴에 탁 박힌 사람들은, 그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맡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막 여전히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겁먹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도 겁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순교의 자리도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 정도 좀 내가 이겨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고난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이제 이걸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막상 그 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겪는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아, 저 집은 다 편안하겠지 두루.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큰일을 겪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주워들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 그러려면 일단은 그 어떤 주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될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이 말씀도 혹시 성도들이 오해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신앙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신앙이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깊이 하면 깊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준 것이 가슴속 깊이 와닿는 사람은, 아, 세상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문제다. 그 금방 깨닫거든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낮출 때도 낮추시나 보다, 높이시는가 보다. 낮출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기도 하시고 때로는 멀리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품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왜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증거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랑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두루두루 편안하게, 두루두루 건강하게, 물질도 넉넉하게, 자녀들도 잘 되게, 그걸 주십시오.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전 사랑이고 뭐고 상관없고 제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로 지내다 보면 서로 그 사람 성품을 좀 알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살아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고 저거 싫어하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무슨 말씀 보는 일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저 집사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잘 아는 분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제가 수십 년 때 그 집사님을 지켜봤는데, 그 집사님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입니다. 목사님 믿어도 됩니다. 그럼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특별히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또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는,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셔.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목사님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거나 공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신앙의 그 동료들, 신앙의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거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시험이라는 말을 나쁜 용도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테스트하다. 영어에 테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테스트도 시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겪어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시련 혹은 시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트라이얼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단련을 돼가지고 점점점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유혹을 겪는 경우, 유혹을 받는 경우, 영어에 템테이션이란 말 있잖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 때문에 그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 시험은 유혹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테스트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단련시킨다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다, 단련시키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저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인생에 참 좋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가지고, 왜냐면 우리 이제 예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보통 50번씩 몇십 번씩 읽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다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표가 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면 알아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진짜 무슨 목사님 이상인데, 막상 시험 보면 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졸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성경 잘 알고 시험 잘 보는, 물론 시험에 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도 이런 시험을 많이 내가 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시험 공부하듯이 때로는 성경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퀴즈를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저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얻어진 유익이 참 많아서 시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쯤에는 뭐가 있고 무슨 건 무슨 단어고 이걸 머릿속에 많이 외워놨어요. 이거를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성경의 지도처럼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누구에게도 사용이 되냐면,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단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해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22장 설명드리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지만 대충 나이 짐작으로 봤을 때는 한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10 몇 살쯤 됐겠죠.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독자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당시에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모리아 산을.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와 같은 곳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리아 산까지는 빨리 걸어도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아브라함이
장작을 메고 또 자기 종 둘을 하고 해가지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만에 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종들 둘을 남겨두고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드리러 가니 밑에서 기다려라. 근데 길 가다가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아니 불도 준비되어 있고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나무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다가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뒤 돌아보니까 뒤에 수풀에 순양이 이렇게 머리가 걸려 있는 걸 보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꼭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용도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일인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2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이 뭔지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 벌하려고 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쫓아냄을 당할 것이다.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걸 너희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겪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식민 백성이 되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좀 더 단련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일반적인 시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의 상당수는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 많아요. 그것이 유혹에 관련된 것이든 혹은 테스트를 하는 경우든 간에 우리 욕심 때문에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mel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것이 유혹에 관련된 것이든 혹은 시련에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건 주로 테스트랑 트라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어들이요.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겪는 이유가 대부분은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면 나한테 그런 유혹과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단련의 시간들이 안 오는데 내가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한다고 할 때도 돈 문제도 어쩌면 마음을 비우면 사람에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주변의 환경을 자꾸 따지다 보면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기본적인 욕심 자체가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웬만한 것에는 만족을 못해요. 웬만한 것에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높은 것, 더 깨끗한 것. 그래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점 커지는데 우리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 맺지 말라는데 언약을 맺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줄 알고자 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거든가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한 가지 이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이방인으로 결혼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특별한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왜 구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한 가지지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도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널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때 우리가 반대적인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좋은 자녀이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나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너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일부러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쓰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굳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죠. 어떻든 간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최고 좋은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주변에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나라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을 물리쳤잖아요. 당시에 에돔, 모압, 암몬 다 지났지만 다 이스라엘 적이 안 돼요. 또 당시에 큰 나라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애굽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 사건으로 애굽도 괴멸을 당해가지고 애굽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빨리 너희들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그적거렸어요. 그런 사이에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 군주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만 있냐면 5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하나 있지. 총 7 족속이니까 여기 기르가스 족속은 이미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6 족속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때 갑자기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6 족속, 7 족속을 몰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족속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미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루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길 만한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그러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러니까 이거 지중해 쪽이니까 이스라엘 서쪽이겠죠. 그다음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 요거는 이스라엘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시돈 족속들, 시돈 족속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게 동서남북을 나타내는데 사방에 적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시기가 오면요라고 하다가 미루다가 너무나 큰 적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수백 년, 한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400년이란 말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그 어려움 겪고 나가지고도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요. 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3년 얼마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400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신과 인간의 가치가 무너질 만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게 이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동화가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을 알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자꾸 일으키게 하시고, 또 그들이 좀 교만해지면 주변 나라 쳐들어오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의의와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거로 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게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우리 천국 보내려고? 그것만이 전부인가요? 천국 보내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항목에 소요리 문답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목적,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첫 번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편한 거. 나 그냥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남겨지고 좋은 건 남고 불편한 건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잘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을 반추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면들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받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복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 때문에라도, 때로는 질병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저희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